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제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제라는 말은 한마디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영어로는 시리얼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리얼 먹잖아요. 네, 시리얼 먹듯이 시리얼로 드리는 제사. 곡물로 드리되 곡물 그 자체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곡물을 드리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운 가루로 곡물을 다 찧어가지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려라.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우리말로는 두 개의 단어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런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이게 솔렛이라는 단어인데 이 솔렛이라는 이 단어가 고운 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냥 가루가 아니라 반드시 곱게 갈아져 있는 가루여야 합니다. 곡물이 가루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저절로 가루가 될 수가 없죠. 곡물이 가루가 되려면 뭔가에 의해서 반드시 갈려야 합니다. 빠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뭔가 아주 둔탁한 도구로 제대로 얻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있어요. 빳빳하게 살아있는 곡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는 곡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곡물 날 것이 아닙니다. 곡물이 바삭바삭 부서지고 깨어지고 짓이겨지고 빠진 고운 가루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제 예물이 그거예요. 어제 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소를 가져오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든 심지어 새,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가지고 와도 살아있는 채로 번제단에 드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모든 제물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소나 양의 경우에는 칼을 가지고 각을 떠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새의 경우에는 날개를 다 찢었다. 어제 본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홀라당 다 타야 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예배가 그때 되는 겁니다. 곡물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짐승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는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죽이고 내가 가지고 온 것이 곡물이면 곡물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다 빻아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짓이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 각이 떠지고 나를 대신해 살이 다 찢기고 나를 대신해 온몸이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는 단순히 사형 집행 장소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온몸이 불태워지는 번제단이 골고다요. 나를 대신하여 온몸이 가루가 되도록 으깨지는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드린 이 제사로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골의 언덕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번제물이 되셨어요.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소제물이 되셨어요. 나의 죄를 나와 하나님 사이 멀어지게 했던 이 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배상해 주시는 속건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예수님의 5대 제사를 완성한 마지막 파이널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형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구나. 나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희생을 당하신 거구나 라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숨으로 내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내 아들의 피로 너는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영원한 속죄를 골고다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도 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어떤 피의 제사도 굳이 따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제 번제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내 몸을 불사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내 몫을 영리하게 따로 챙겨놓고 나머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말고 번제는 그거 아니에요. 번제는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하나님께 내어 던지면서 예배하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오늘 소제물처럼 바삭바삭 고운 가루가 된 예배자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연단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맷돌 같은 곳으로 갈리고 절구통 같은 곳에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함께 식탁에서 떡을 먹었던 자가 내 발 뒤꿈치를 찌르는 그런 일들도 경험해보고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분통 터지는 일도 겪어보고 지나가는 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고운 가루가 되셨던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뭐 외모가 달라지거나 형편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운 가루가 되면 확실히 달라진 거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성품이 달라집니다. 성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품입니다. 성격과 성품은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격은 원래 그렇게 조용하신 분이고, 성격은 원래 그렇게 내성적인 분이고, 성격은 원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사교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성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부족한 점이 예수님의 은혜로 커버가 된 상태가 성품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입니다. 이 곡물이 맷돌에 들어가서 갈리는 순간이 환난이죠. 그렇게 환난이 있으면 거기서 인내를 해요. 그리고 인내를 통해 연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의 캐릭터, 성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절구통 속에 들어가서 한참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조금씩 만들어져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봐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환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절구통에 집어넣는 이유가 나 죽으라고 맷돌에 갈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빳빳하게 살아있는 여전히 곡물로서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갈아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만들어지면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되지 않았는데 막 소망이 다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 소망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 소망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정말 인품이 다듬어지고 이 성품이 다듬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꼬집어 보면 돼요. 무담시 누군가가 나를 꼬집어 보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아무런 화가 나지 않는다면 연단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떤 일을 겪으면 꼬라지가 확 올라오고 나는 여전히 억울한 생각이 들고 나는 여전히 분기탱천하고 나는 의로워요. 잘못은 네가 한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칼과 같은 마음만 갖고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당당 먼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을 해요.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데 고운 가루로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고운 가루는
아무 때나 누구나 원한다고 다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는 특별한 재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정성껏 이 손님을 대접했죠. 이 손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이 손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 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고운 가루로 성자 예수님을 대접했던 거죠. 부지 중에.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이 왕이 먹는 이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바로 고운 가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4장 22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가는 밀가루, 고운 가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아무나 먹고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왕에게 드리는 예물. 우리가 왕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뻣뻣하게 날 것으로 살아있는 채 드리면 안 돼요. 왕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은 가는 밀가루가 돼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상하고, 내가 으깨지고, 내가 낮아지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이 마음이 broken이 뭐냐면 깨졌다, 부서졌다. 곡물로 드리는, 소재물로 드리는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바삭바삭 깨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시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치면서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이 깨어진 마음, 소재물과 같이 바삭바삭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자가 목장원을 맡아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할 때 마냥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목장원들 중에는 성숙한 목장원도 있지만 날 것 그대로의 뻣뻣한 목장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 때문에 때로는, 아니 어쩌면 자주 마음을 다치기도 하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져 갈 때 이 모든 과정을 소상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목자와 목녀가 고운 가루가 되어지면 역설적으로 목장원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목자와 목녀만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운 가루로 되어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운 가루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고운 가루와 같은 부드러운 언행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바삭바삭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소재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이 육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